고린도전서 6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불의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지고 또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였을 때 그때 이제 어떠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교회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그러한 능력들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 것은 개인적으로 본 것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할 부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다고 하고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정말로 방언을 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정말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면서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교만하고 무언가를 다른 사람부터 받으려고만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나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지 않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보면은 그 성도들 간에 있어서 소송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미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마땅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방치하다 보니까 성도와 성도가 서로 두 사람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로 그들이 따르고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곧게 서 있고 또 신실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예를 들어 목회자를 사람들이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목회자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목회자 앞에 딱 내놓고 이렇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잘 선포를 한다면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죠. 한쪽이 손해를 보고 어떤 쪽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간 거죠.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법정의 문제, 법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교인들 간의 문제는 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는 때로는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때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해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와 합하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성들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형제가 사실은 누구예요? 우리의 형제잖아요. 여러분의 형제이다고요.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서로 고발하게 되어진다면은 형제를 우리가 미워하게 되고 형제를 고발함으로 서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고발하기보다, 피차 고발하여서 형제를 고발하기보다는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유익한 길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길을 택하라고 그래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오히려 속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불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내가 받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쉽게 한다면은 누구한테 돈을 떼어 먹었어요. 내가 꾸어줬는데 원래는 꾸어주는 것도 손거래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모르고 그냥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돈을 떼어 먹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다가 고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워준 것을 그냥 떼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의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그 불의를 당한 거예요? 그 형제에게 당했지만은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문제는 곧 누구와의 문제가 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구워준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렇지만은 그 문제를 그냥 그 형제를 용서해주고 그걸 내가 포기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속여서 꾸어고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속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부분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 것도 돈을 떼어먹는 일들을 계속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은 그런 사람 아예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떠벌리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게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죠. 우리 잘 음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참 불합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예수 믿은 것이 때로는 후회스러워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정말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은 당연히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내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을 걸어갔는데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내가 속는 것,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간에 잘못했는데 혼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11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면 교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은 곧 그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 뭔가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죄처럼 보이지 않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할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들 나오죠.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불의한 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근데 그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10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음행, 그렇죠? 앞에서 5장에서 음행에 대한 부분을 나왔었죠. 그리고 음행, 또 뭐가 나와요? 네, 우상숭배하는 자 마찬가지. 굉장히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계명 10계명 가운데 있고요. 탐색하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 이것도 같이 음행과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도적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였잖아요. 속여서 빼앗는 것,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내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내 것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탐욕으로 보시는 거예요. 탐욕, 그게 무슨 탐욕이냐, 정당한 권리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형제가 와가지고, 형제 중에 한 사람 와가지고 좀 형에게 내 분량, 내가 받아야 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죠. 예수님 좀 형한테 좀 잘 얘기해서, 따끔하게 얘기해서 내 분량으로 받아야 할 거 그거 내가 좀 받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탐심을 물리시라 라고 하는 거죠. 너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은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건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를 분배를 당연히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탐욕을 부린대요. 그 형에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형이 다 뺏어가려고 할 때 형한테 얘기했으면 그거는 합당한 말인데 그 빼앗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그게 바로 탐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돈을 받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나름대로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건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잘잘못을 가려내야 되겠다 해서 세상 법적으로 가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빼앗긴 돈 그것을 분명히 나는 찾아야 되겠다. 내 기업을 찾아야 되겠다. 내 사업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경에서는 뭘로 보냐면 하나의 탐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잘잘못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밝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왠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 내 욕구, 또 내 자존심, 그리고 내 목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곧 그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냐면 교회의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뿐인가요? 교단도 그래요. 특별히 교단에서 그 목사들의 교만과 목사들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단이 갈려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총회를 마치고 나면은 교단에서도 많은 소송 사건들이 벌어져요. 아주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만약에 대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볼 것인가? 난 그게 참 궁금해요. 내가 늘 주장하면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되새긴다면 나의 물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나의 그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그 결정과 그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할 그 부분이 뭐냐면은 저기 12절부터 쭉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음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거 아니면 예수님의 그 몸,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후반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근데 그 몸이 뭐라고 그래? 그 몸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몸을 위하여서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서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체인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체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어떻게 그러면 드릴 때에 그런 몸을 살아갈 것인가? 비유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죠. 자, 16절 말씀 보실까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 다음에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창녀와 합하게 되어지면 그는 그와 한 몸이 되어져서 그 몸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이미 더럽혀진 그 창녀이기 때문에 또한 함께 하면은 우리의 몸도 더럽혀진대요. 근데 이건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둘이 한 육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럽혀졌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고, 주의 영과 성령과 한 영이 되어져서 성령이 거하는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그 주와 합하는 것이 되어지는가? 우리의 몸이. 그것은 곧 오늘 앞에서 얘기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법정으로 우리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곧 우리는 영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하는 거죠. 앞에서는 분명히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말래요.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너희 형제들 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권세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현찮은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비록 모습이 어떻든 간에 또 가지고 있던 배웠던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해요? 이 천사들을 판단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천사를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잖아요. 그리고 보고 싶잖아요.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문집사님 그냥 한번 천사를 탁 보면 어떨까. 그러면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그 마음이 쫙 들어올 텐데요. 그런 정도로 천사가 우리에게는 참 존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를 판단할 자가 여러분들이래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 세상이야 뭐 더더군다나 우리가 판단할 권세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내팽겨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나가는 것,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다 라고 하시면서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권세가 있는 자들이 다 권세가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그거 하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근데 이 문제들을 우리는 굉장히 그 문제가 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하면서 뭐라고 그래?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뭐래요? 지극히 작은 일이래요. 지극히 작은 일이래요. 나는 엄청난 돈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일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보면은 그것은 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별것도 아닌 것인가, 가치가 없는 것인가, 허무한 것들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 그것은 한순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여기 본문에도 계속 보면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절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있었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의롭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불합리한 대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도 속임을 받고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들은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지 않게 여겨질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어진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오직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짝하면은 그게 바로 음행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과 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행이죠.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의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곧 바로 우리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고 성령이 거하시는 온전한 전이 되어지고 이런 전이 되어졌을 때에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창녀와는 더 이상 우리가 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져서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에 또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리고 자기의 물질이나 이것에 빠져서 세상 법정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곧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럼 세상 법정으로 가는 사람이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없겠죠. 그러나 어떨지 몰라요. 정말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서로 형제들을 미워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잖아요.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곧 그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상처 별로 입지 않죠. 땀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 믿음과 바꿔버릴 만큼 만약에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깨끗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11절의 말씀과 같이 온전히 씻겨지고 그리고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